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간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그 압축해서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확,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설명하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을 보기 위해서 좀 성경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30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597년이고요. 이때 에스겔이 597년에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30살이 되었을 때인데 30살이 되었을 때에 5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30인데 지금 30인데 5년 전에 이때였지. 그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었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연도가 언제쯤 될까요? 여기서 5년을 빼면 592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때 30살, 25살. 자, 그러면 597년에 25살이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몇 살, 몇 년도쯤 될까요? 597년에 25살이에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622년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 622년이라는 연도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일부러 굳이 다니엘을 605년에 17살로 끼워 맞추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렇게 보면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또는 귀족이죠. 왕족 또는 귀족들과 에스겔의 가문은 어디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622년에 이후에 뭐 했다고요?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받고 가르침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동갑이고 혹은 비슷한 또래이고 친구고 신분적으로는 왕족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상당히 그 상류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인데 고위관직도 아니고 지도자에 속한 그런 가문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그런 지도자들로서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유치원 같이 다녔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고 중학교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605년에 에스겔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605년이 됐을 때 에스겔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17세요. 에스겔이 605년에 무엇을 봅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의 마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내 친구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땅에서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들, 그런 아픈 상처들이 이때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25살이 되었을 때예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자랐을까요? 기본적으로 620년 이후에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말고도 뭘 했을까요? 제사장 가문에서 해야 되는 것들, 제사 규례, 제사를 집례하는 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규례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 특별히 레위기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례들, 그리고 신명기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자랐습니다. 뭐가 되려고요? 뭐가 되려고 이런 것들 배웠을까요? 제사장이 되려고요. 그럼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비전과 꿈과 이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제사장 되려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25살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5년만 더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계속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었어요.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지 않는다면 남유다에서 나는 지금쯤이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평생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비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다짐했던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섬기는 일이고 그 좋은 비전을 향해서 평생 25년, 25살이 될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제사 규례를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서 준비되고 있었는데 25살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가졌던 내 평생을 바쳤던 모든 삶의 비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내가 남유다에 계속 있었다면 올해 나는 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나의 모든 비전과 소망함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네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꿈꾸며 살았던,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DTS를 가기 전, 그리고 25살에 너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혹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제 이름이 많이 빛나고,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가난한 목사님이 아니고, 가난한 간사님이 아니고. 근데 제 삶의 비전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비참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불쌍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향에서 살던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버지가 사셨어요. 제 고향은 울산인데, 아버지 세대의 울산이라는 지역은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해 오셨던 그런 지역이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방어진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어촌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향은 논산이고 태백에서 사시다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울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어머니는 강릉이 고향이신데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울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이 울산에서 만나신 거죠. 울산은 경상도가 언어가 울산의 표준어이고, 부모님 세대에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충청도 배경을 가진 서울말을 쓰는 경상도 말을 쓰는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강원도의 배경을 가지고 강원도의 배경을 가진 서울말을 쓰는 경상도 말에 적응하는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경상도라는 표준어를 쓰면서 집안에서 충청도 언어가 섞인 서울말과 강원도 언어가 섞인 서울말을 함께 듣고 자라서, 저는 이제 언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셔서 그 당시에 3층짜리 건물을 저희 동네에서 최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지은 집에 저희 가족이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집이 우리 집이냐?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어떤 집에 살았냐면 두 집이 한 화장실을 같이 쓰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저희 방에서 나와서 옆으로 가서 골목을 들어가면 골목 끝까지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골목 끝까지 가면 거기에 이렇게 퍼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옆집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화장실에서 살았고, 화장실에 이렇게 불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벽도 큰 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시멘으로 이렇게 틈새만 미장한,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어릴 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장소에서 살다가 3층짜리 건물에 거의 베란다까지 치면 한 60평 정도 되는 그런 방 4개짜리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집에서 살게 되다니,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나?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하다가
부모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할 때마다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는 저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되게 여러 개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만 망한 거지 쫄딱 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하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년 전, 한 30년 전 그때쯤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또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 30년 전에 이제 5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망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하는, 저는 제 인생의 180도의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없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제주에 올 때에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대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담임으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제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라는 거죠.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말하잖아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서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에 2003년에 DTS를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SBS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10년 만에 2012년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제주로 올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주에 와서 SBS 끝나면 바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는 간사할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간사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절대 간사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저인데, 이 절대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란 말을 쓰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간사는 안 한다라고 제 아내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간사가 되어서 그리고 1년 계속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리더에게 처음 간사 위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저 오래 있을 거 아니고요. 딱 1년만 있다 갈 건데요. 혹시 받아주나요? 열방대학 간사는 기본적으로 2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2년치기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서 1년만 있다 갈 건데 혹시 받아줍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와서 2년도 안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딱 2년만 있으려고 왔다가 10년째 있는 나도 있다. 그러니 괜찮다.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라고 1년만 있다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딱 1년만 있을 마음을 가지고 간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해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떠날까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마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한 6년 가까이 제가 이제 열방에서 간사로 또 SBS까지 하면 7년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돌아보면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저랑 제 아내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제주에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 너무 귀했다, 그리고 너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하지만 나는 내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5년 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10년 후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다 사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함께 사는 분이 원하는 분이셨습니까? 이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아내가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아내에게도 저는 이상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형을 만난 건 아니지만 가장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형이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가 생각한 이상형. 근데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이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람이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의 최고는 어디까지나 내 수준의 최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수준의 최고는 내 수준의 최고를 늘 넘어서서 정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해서 1년 후, 2년 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보다 가장 최고를 나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에스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이 비전이 꺾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그때에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와 최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과 계획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작시기는 BC 570년 에스겔의 마지막 선포를 가지고 이렇게 좀 570년 이후에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해가 592년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29장 17절에 사로잡힌 지 27년째니까 570년이 되겠죠. 그래서 570년 되던 해의 한 예언이 에스겔이 한 마지막 예언이고요. 이 예언 이후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592년부터 570년까지 에스겔은 22년 동안 선포, 예언의 사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92년에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예언하고 선포한 일을 시작하다가 586년에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성전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전에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늘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대한 갈망함과 그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언젠가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내가 돌아가면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속 한쪽 구석에. 그런데 586년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돌아갈 곳이 사라졌구나. 비전이 무너졌어도 비전이 무너질 때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마음 한쪽 구석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작은 불씨와 같은 희망, 언젠가 남유다로 돌아가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마지막 희망, 그것까지도 586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놀라운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성전에 데리고 가셔서 그 성전을 쭉 둘러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군요. 하늘의 성전은 이런 곳이군요.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소망하게 해서 땅의 성전은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참 그 츤데레 하시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원독자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에 유다 백성,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이 예언이 이제 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사적 때도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독자들의 상황을 같이 좀 보면 포르기 사람들이고 상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존재하면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열왕기를 가서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결과는요,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자,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하룻밤 주무셔 본 적 있으세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2박 3일 이런 텐트랑 이런 거 다 싸들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그것에 자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산에 갔는데 분명히 오늘 갔다가 오늘 올 수 있는 코스를 갔는데 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난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루만 나타나지 않아도 조난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주일 나타나지 않으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오늘날에는 등산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 오늘날의 그 최신식 등산 장비, 노스페이스 이런 거 다 챙겨 입고 갔을까요? 텐트 챙겨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물이랑 다 그 전투 식량들 이런 거 다 챙겨 갔을까요?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밑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죽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죽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모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옆에서 우리에게 말하던 아론,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아론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다만 여호와의 모습이 이 금송아지의 모습이다. 이게 여호와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땅에 있던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져 있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란 말이에요.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형 도구인 그 십자가를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밖에도 걸고 안에도 걸고 어떤 사람은 목에도 걸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목걸이 뒤로 휙 돌리면 십자가 지고 다닌다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다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툭 쳐가지고 떨어져가 십자가 딱 깨지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막 혼내고. 근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요.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 자체가 소중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오래 쓰다가 어느 날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책이 빵빵해집니다. 이게 뚱뚱하게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막 보기도 그렇고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버리세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책 자체가 대단하고 뭐 이 책 자체가 뭐 거룩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거룩해서 보관하고 책꽂이에 늘 잘 보관되어 있고 한번 꺼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이거 뭐 버리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책 자체가 거룩하게 책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 이 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았던 거예요. 성전, 왜 성전이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건물, 왜 거룩한 전이라고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물.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도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성전이 우상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는 순간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거죠. 다윗은 크게 다른가요?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들을 내어주셨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처벌은 우리가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가 억울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만한 것들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잘했는데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늘 다 잘 되던가요? 내가 100의 노력을 하면 늘 100의 결과가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100의 노력을 했어도 20, 30의 결과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20, 30의 노력했지만 100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 내가 꼭 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원인과 결과, 인과 유지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기에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억울함. 그런데요, 그 억울함을
시간들을 믿음으로 내가 잘 지나간 후에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라면 때로는 이런 고난이,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내 속에서 유익하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선포를 하던 시기, 그래서 바벨론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시기에 에스겔이 이런 일들을 잘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시기가 무너짐의 과정을 겪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너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무너짐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고, 이런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끝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자손 한 명, 이왕 줄 거면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겨우 한 명, 그것도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한 명,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약 한 27, 8년의 세월이 흘러요. 27, 8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도 동원해보고, 엘리에셀을 그 양자 삼을 막 계획도 세웠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봤고, 그래도 이것이 아니라는 뜻에 결국 오랜 세월 기다려서 얻은 그 이삭, 뭡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본인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뭐 이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와서 27, 8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고, 이제 이 자녀가 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이 자녀가 좀 커가는 것을 볼만한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줬다 뺏는 겁니까? 근데 줬다 뺏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순간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저에게 살라고 하셨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그리고 노가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건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살라고 해서 그 삶을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내 평생 여기에 바쳤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상황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평생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그거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너짐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도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무너짐이란 시간이 있어야 그 무너짐의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짐이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짐은 힘듭니다. 그 힘들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세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대한 선포입니다.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 전에 선포하는 이야기들,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에스겔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 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많은 그 문화권 안에는 숫자에 대한 이해함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습니다. 1층, 2층, 3층, 5층. 왜 한국 병원엔 4층이 없을까요? 죽을 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병원에 가면 404호 병실이 없습니다. 444호도 없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4라는 숫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불길함, 이런 인식. 그러면 어떤 숫자 좋아하시나요? 7. 어떠세요? 왜 7을 좋아하죠? 7은 행운의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으십니까? 다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은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뭘까요? 8요. 왜 8 좋아합니까? 숫자 8이라는 8의 발음과 복이라는 복의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8은 복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에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권마다 숫자를 대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숫자의 의미를 잠깐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고 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땅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이라는 방향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은 완전하지만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면 모자람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은 모자라는 수가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2번을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왜 안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국의 역사 안에서 안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국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굿모닝이라고 해요. 왜 굿모닝으로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이 영국에는 별로 없어요. 영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잔디를 깔아놓은 거고, 비가 많이 오니까 신사들이 우산을 들고 다니고 그 버버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비가 워낙 많이 와서요. 그러다 보니 좋은 아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함이어서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인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은요? 평안, 평화. 왜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유대인들 역사 안에 평화롭고 평안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하고 인사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가끔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게 2번 반복된 부분은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성전, 지성소, 성소를 구분할 때 성소를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예요. 그러면 3번을 반복하는 건요. 3이라는 수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3, 하나님 완전한 수. 그래서 똑같은 거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 최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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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 부분에서 최상급, 끝판왕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3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것이 나와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됩니다. 모자란데 정말 모자라고 너무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모자란 존재가 666이라는 존재예요. 뭡니까? 계시록에 사단은 모자라고 모자라고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모자란 대상을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람의 끝판왕. 얼마나 모자라냐? 얼마나 모자라냐면 하나님과 싸워요. 한 방에 정리됩니다. 1000년을 무종행해서 기다리고 이를 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한 방에 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상이 천사예요. 천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죄송합니다.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저 속일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선이 이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헬라 철학적,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는 것은 선의 상징적 의미인 하나님과 악의 상징적 의미인 사단이 거의 유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영역, 귀신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권능과 크게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가치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그리고 토브의 의미는 선하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이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은요? 그것이 악인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이 거기에 순종하는데 이것이 선인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이 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불순종이고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되게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순종하게끔 하는 그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 짐승 이야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에스겔 리본 하나님의 형상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고 4개의 얼굴과 4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4 얼굴이 있어요. 마몰에 가면 그 그림 아직도 있나요? 없어요? 예. 그렇군요. 이제 그걸 기억하는 사람만 그냥 기억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 대표. 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지상 동물 중에서의 가장 대표. 독수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 짐승 중에서 대표. 소는 모든 가축 중에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은 지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세상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것이죠.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홀 같고 똑같이 모양을 가지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높고 무섭고 돌아간 눈이 가득하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무서워요. 왜 이렇게 환상이 무서운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섭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는 그런 의미들, 바퀴들의 움직임들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바퀴들 가운데 있는 눈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두루마리를 하나님 주시죠. 2장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채에 그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게 먹이시니 달기가 꿀 같더라. 종이 드셔보셨습니까? 이 당시 두루마리는 양피지였겠죠? 양가죽 드셔보셨습니까? 양고기는 드셔보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게 되는, 나에게 말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면 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심판과 회복의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 의미.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넌 심판, 넌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금강석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리고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신이 힘있게 감동하게 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장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는, 그래서 깨우침의 역할이 하나님이 이렇게 파수꾼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 적이 왔을 때에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알리지 못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파수꾼 잘못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서 적이 왔다라고 알렸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또 파수꾼은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적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전하는 것만 전해라. 그거면 너의 역할은 충분하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는 거 그냥 그거 순종하면 돼요. 아까 다니엘 마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131편에 큰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나를 쓰십시오 하고 그냥 힘 빼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자리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줄로 묶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상징적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묶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묶였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토판을 통해서 전쟁의 모습,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토판에 놓습니다. 선포의 시기가 592년부터죠. 그러면 이미 포로로 끌려왔고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인데,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집에만 적용하는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3세번의 율법이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하면은 아빠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빠를 만나는 날은 이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빠를 만나면은 맴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아빠의 날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날은 뭐 생일이거나 성탄절이거나 어린이날이거나 이런 날에 아빠를 만날 때는 선물이 손에 들리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아빠의 날은 그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하면 제가 혼을 내요. 저희 이제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셋째랑 넷째랑 주로 많이 다툽니다. 넷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내라는 그 포지션이 주는 권위가 넷째에게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내 겁니다. 근데 넷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막내라는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셋째는요. 저희 집엔 첫째가 딸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장녀 그리고 유일한 딸 아주 스페셜한 대접을 받아요. 둘째는 둘째지만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남. 그래서 둘째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막내는 막내라는 그 권위. 셋째는요. 첫째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저희 집에서 가장 안타까운 아이가 저희 집의 셋째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생김새가.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약해요. 심약해. 그래서 넷째가 뺏어가면은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막 뺏겨요. 근데 그래도 2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이렇게 한 대 딱 쥐어박는데 하필 그럴 때마다 제 눈에 띄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아빠가 지금 한 번 경고하는 거야. 2번만 더 싸우면 아빠는 혼날 거야. 근데 불과 얼마 못 가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2번째 딱 싸우는데 제가 또 발간합니다. 싸우지 마. 한 번만 더 싸우면은 아빠한테 혼날 거야. 라고 제가 또 경고를 합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가 예언하죠. 야, 너네 싸우면은 한 번만 더 쓰면 아빠 진짜 혼낼 거야. 아빠가 진짜 때려. 하지 마.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 신명기를 기반으로 해서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말씀에 기반해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예언인 거예요. 저희 집의 율법에 기반해서 저희 첫째와 둘째가 셋째와 넷째에게 선포하는 그것이 저희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적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셋째와 넷째가 또 싸웠을 때 제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죠. 방으로 따라와. 방으로 데려가서 저희 집에도 그 맴매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취약은 발바닥, 취약은 종아리. 그래서 발바닥 왼발 3대, 오른발 3대씩 막 때리고 그럼 이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공의의 아빠에서 사랑의 아빠로 돌아가서 몽둥이를 딱 뒤로 놔두고 아빠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명해주고 안아주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족해요. 아빠의 안아줌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다른 품을 찾습니다. 엄마 품. 엄마에게 가서 다시 위로를 받는. 이런 일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일상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이런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첫째에게 둘째를 이야기하면서 한이한테 가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저희 첫째가 아빠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고 그대로 가서 전하죠. 이게 선지자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좌편으로 누워서 우편으로 누워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세요. 막 다양한 것들을 하게 합니다. 390일, 40일 좌로 눕고 우로 눕고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선지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계속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알게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일들인 거예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습니다. 떡을 구워 먹을 만한 그런 나무 하나 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인분으로 떡을 이렇게 불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죠. 즉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곡식을 끊을 것이고, 그리고 물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다가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알리는 거죠. 그리고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털을 깎아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뿌리는, 즉 그 털을 깎아서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이 남은 자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아주 조금이지만 옷자락에 이렇게 털이 끼어가지고 남아있는 약간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의 그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손발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산당과 우상들이 파괴되고 섬겼던 자들이 시체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포들을 하시죠. 하나님처럼 신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4명의 아이들을 보니까 셋째랑 넷째랑 싸워요. 이제 싸우는 것만 가지고 제가 보면 셋째랑 넷째랑 싸웠는데 며칠 지나서 둘째랑 셋째랑 싸워요. 그리고 나서 셋째랑 넷째랑 다시 싸워요. 그러면 셋째는 3번을 싸웠고 둘째는 2번을 싸웠기 때문에 셋째만 혼내고 넷째는 아직 안 혼나도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3번을 싸웠나 2번을 싸웠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세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다가도, 그래서 때로는 2번 만에 제가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속으로 아마 셌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2번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아빠는 나를 3번 혼내는가?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미리 3번의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돌이킬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많이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주셨는지 아세요? 저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맞고라도 돌아와라.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돌아와라. 적군에 의해서 전쟁에 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저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 8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의 안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성전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인 것처럼 예배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우상입니다. 잘 되려고 예수 믿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범죄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내 시선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저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존재,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종이 주인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예. 어느 날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다가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핸드폰에 찌릿찌릿하게 전기를 통해요. 그러면 그 핸드폰 어떻게 할 겁니까? 고치거나 버리고 새로 사거나. 그럴 때 핸드폰이 지금 왜 나를 버리지? 주인 정신 차려. 찌릿찌릿하는 거 주인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나를 잘 섬기고 모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요. 우린 핸드폰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어떤 도구 정도로 사용하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내 능력치를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인격 이상의 분이세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인격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인격이 있으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나를 어떤 내 능력치를 더 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9장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애와 여자를 다 죽이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머리에 갚으리라. 그래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고백,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고백, 이가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건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몸부림치는가. 그래서 주의 영이 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기를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는 그 범죄의 사건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럴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왜 안전하다고 여깁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뼈다귀 해장국 먹다가 고기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얼른 다시 집어넣어야죠. 감자탕 이런 거 이렇게 끓이다가 버리십니까? 아까워서 잘 못 버리는데 그렇게 삼겹살 굽다가 고기가 이렇게 불판에서 옆으로 살짝 떨어지면 다시 얼른 불판 안으로 집어넣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판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불판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코 고기는 불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지 않다. 이게 위험하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얼마든지 뒤집어 엎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꾸 돌이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3번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의 날에 징계와 심판, 발바닥 세대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 세대를 맞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 짝싹 빌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발바닥을 맞을 거지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아빠와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은 발바닥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징계는 곤란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치르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으로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586년에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아들이 죽이는 죽음을 보고 눈 뽑히고 끌려가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13장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특징들.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별 문제 없다. 근데 참 선지자는요. 아니, 위험하다, 문제 있다, 돌이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좋은 것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는 잘못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진짜이고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14장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실지 이야기들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열매 말고 없지 않냐? 포도나무로 뭐 그릇을 만들 수 있냐? 뭐 땔감이 되냐? 아무 소용 없는데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그저 불에 태워져서 땔감 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뭐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길에서 준 아이가 왕후가 되고 음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들을 길에서 준 아이를 황녀로 만들었더니 음녀가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실이다.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이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것은 억울하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충분히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판의 전적인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나 괜찮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사자와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실패와 멸망에 대한 그런 이제 장송곡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암사자는 사자로 비유된 다윗 왕조에 대한 것, 또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에 대한 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역의 역사 20장에 장로들의 질문과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 멸망 3년 전에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에 대한 확정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21장의 여호와의 칼에 대한 불타는 숲에 대한 그 탄식하고 두 길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러한 칼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받게 되고요. 오홀라와 오홀라바를 통해서 이 오홀이라는 표현이 이제 장막, 성소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성전이라는, 오홀라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오홀라와 오홀라바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선포하실 거라는 것. 24장에 가면은 녹슨 가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린 성읍이고 녹을 없이 하지 않는 가마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고요.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피운다는 것, 즉 가마의 녹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녹슬어 있는 가마를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가마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녹슨 가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부터 그 다음부터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합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혼나느냐?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같이 혼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인이 아니고 온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두로와 에돔에 대한 선포와 심판들을 통해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야기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 열국도 결국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개의 재앙, 심판, 그 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바로가 묻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 입장에서 하나님은 듣보잡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이 노예들을 200만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하겠다. 심판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런 일들. 33장부터 48장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정말 작은 불씨마저도 무너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빨리 넘어가서 이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 있었고요. 넘어가고, 그리고 두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없앴다, 지웠다, 이제는 끝났다, 내 백성 아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망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셔서 결국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방에서 모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들, 이제 새 성전, 우리 새 성전에 대한 영상 하나만 좀 볼게요. 성전이 망하고 나서 성전에 대한 약간의 일만의 소망함이라도 가지고 있던 에스겔에게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환상의 내용을 시각화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future temple is built in the form of a man. The temple building is his head and shoulders. The inner courtyard is his body, with the great altar his heart and his stomach. In the outer courtyard stand 4 great chambers. The upper chambers are his arms, and the lower chambers his legs. Surrounding him is the Temple Mount, his holy space. The Temple Mount of the future temple will be 36 times larger than that of Solomon's temple, or the second temple. Nearly 1.5 square miles, large enough to comfortably hold 2 million people. 네. 성전에서 일어날 새 예배에 대해서 43장, 44장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약에 대한 통치, 유월절, 안식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성전의 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회복을 시켜나는 온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되는 것.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니엘은 원래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왕족, 귀족. 근데 그가 모든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게 하세요. 다니엘은 자라고 성장했으면 남유다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비전이 사라진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비전을, 소망함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요. 다니엘이 잃어버린 것, 통치를 잃어버렸죠. 에스겔이 잃어버린 것,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을 보여주셨다면, 에스겔에는 기존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츤데레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징계와 공의와 무서움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가장 잘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을 말씀하셨다면, 에스겔에게는 에스겔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과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살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탁월한 강사가 못 되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날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새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겸손하게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